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 겪고 있어요.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이게 저주인지 정상적인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분별을 못하는데 실상은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땅의 것. 땅의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작게는 내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인데 이렇게 땅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땅에서 만나고 겪고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취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땅의 사건들을 만나니까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요?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가장 거대한 저주다. 자, 왜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저주인가? 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가? 다 배우고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냥 다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만물과 사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까지 있냐면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어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 국가의 뭐 요즘 보면 10개년, 5개년 계획, 우리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왕이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려고 딱 봤는데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알갱이를 한 줌 쥐어가 하나하나 셀 수가 있습니까? 세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모래보다도 주님의 생각이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더 많다.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몸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다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하나님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내가 땅의 문제, 자녀 문제를 생각해요. 내 건강 문제를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만이 가능한 역적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께서 20절 보세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누구 대신 죽었냐? 너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너의 죽음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사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저주 속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 세상을 살지. 내가 직장을 살고 가정을 살고 부모로서 자녀를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을 산다라는 의식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세상을 살지 않으면 뭘 살아요? 하나님을 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을 사는 자인데 왜 내가 세상에 사는 자와 똑같이 세상 일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신경 쓰고 살면 곧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사는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에 사는 자야.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하늘 시민권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을 버렸어. 두 번째는 땅의 걸 생각하면 하늘 시민권을 내가 버렸어요. 다시 저주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땅의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너희가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옷 입고 사는 거야.
네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이 땅의 삶이고 너의 마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설사 이 세상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미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는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마치 해발 2000m, 3000m 되는 산을 향해서 70kg, 100kg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짐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주 속에 사는 거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서 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그 자유함을 맛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두산같이 높은 산, 까마득한 그런 낭떠러지 같은 산을 내가 정말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능 좋은 고성능 트럭이 탁 와가지고 내 짐과 나를 실어줘요. 실어주고 그냥 나는 쉬면서 트럭 안에서 에어컨 바람 쉬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꼭대기까지 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려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자, 23절 보세요.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23절이 아니구나.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누구를 사기치거나 막 거짓말하는 그런 남을 해코자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문제를 생각해요. 내가 일반적으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를 부모로서 생각을 해요. 땅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장 국가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막 네가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의 심령 속에는 이런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이 뭡니까? 꼭 성적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지르냐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속에서 불불불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내면적인 그 오염이 시작되어지고 외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땅의 것을 생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함, 노여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악의와 비방과 억울함과 남을 미워하게 되고요. 시기 질투하게 되고요. 온갖 입에서 부끄러운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이런 정말 불행이죠. 어마어마한 불행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땅의 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고고하고 예의 바르게 보여도 실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 속에, 탐심 속에.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자, 6절에 나오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가요, 땅의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내면적으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막 일어나고, 땅의 걸 생각하니까 온갖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과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한 거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아주 엘리트 참모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면 다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AI한테 물어봅니다. AI가 훨씬 더 내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요. 이 시대가 발전하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대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해서 AI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AI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AI보다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AI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월등하시고 AI보다 더 많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데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 계획이 이미 있는데 왜 내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되지.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위의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해. 자, 이제 결론합시다. 이제 땅의 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안 돼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도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땅의 것들이 막 생각이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의 소용돌이라고 해요. 소용돌이에 한번 배가 갇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땅의 것을 생각하고 24시간 살고 보니까
이제 바람도 어떻게 옵니까?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있고 막 바람이 겹치면 소용돌이가 되잖아요. 바람도 소용돌이가 돼요. 좀 생각도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생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이 소용돌이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염려와 걱정이 막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을 스스로 절제하거나 없애거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강박적인 사고가 생기는데 극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이 생겨요. 생각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공황 발작이 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돼요. 그리고 그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 아십니까? 평상시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건 앞에서 머리에 안개가 끼듯이 완전히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브레인 포그라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소용돌이가 평소에 휘몰아치는 사람은요, 브레인 포그 속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과부하가 생겨요. 우리가 전기를 쓸 때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 한 뭐 30초, 1분 정도 쓰면 괜찮겠지만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요 다 녹아버리죠. 전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심리적 과부하가 생각이 멈추지가 않고 계속 통제가 안 되니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요 만성 피로가 와요. 너무 피곤한 거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인간의 뇌가 쉼이 없어요. 그 만성 피로가 와가지고요. 결국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불면증이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그냥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춰야 잠이 올 건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불면증이에요. 인면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게 돼요. 근육이 늘 긴장 상태니까 두통이 오고 거북목이 되고 소화불량이 오고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가장 큰 저주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다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땅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멈추고 잊어버려야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 하고 애쓰지 마시고 역으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의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들어요.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은 다 위의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애쓰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장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위의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지 하고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온라인 모임할 때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정리해가지고 내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읽고 내가 쓰든지 읽든지 하고 그걸 내가 묵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화하는 과정이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인생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저주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 외적으로 내 행위를 어떻게 뜯어 고칠까 보다 내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고쳐야 된다? 아,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간단한 거, 장애인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해봤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이 있는데 내가 왜 고민하지? 내가 왜 생각하지? 야, 이 큰일 났다.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열매가 나의 삶 속에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겠다. 너무 말씀이 좋아요. 2장 20절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자고 나는 세상과 끝난 자예요. 세상을 떠난 자예요. 더 이상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족 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을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